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할렐루야. 맑고 깨끗한 가을 하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의심의 안개 싹 거치고 근심의 구름이 사라진 기쁘고 참된 평화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나라와 종교에는 다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유교의 전통을 바탕으로 한 그 제사를 드리고 있죠. 특별히 이번 주에는 이제 명절이 끼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제사를 향하여 산으로 또 성묘로 납골당으로 이렇게 향해 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유교의 뿌리 깊은 바탕이 있기 때문에 효 사상이 깊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유교, 효라는 알지도 못하는 그냥 이것에 젖어서 그냥 아예 살아왔어요.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인 줄 알고 살아온 거죠. 그래서 이제 제사도 이 효를 기반으로 해서 마련해진 건데, 우리 제사를 살펴보면 이제 위패를 만들죠. 위패를 만들면 거기에 한문으로 신위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 신위라는 뜻이 신이 좌정에 앉아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상을 차려놓고 앞에 위패 만들어 놓고 신위라고 써놓고 우리의 죽은 조상들이 지금 혼으로 여기에 와서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절도 하고 그분이 평소에 드셨던 맛있는 음식도 드리고 공손하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절을 해야 된다 라는 게 지금 제사의 의미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처럼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가끔 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예수를 믿고는 싶은데 내가 제사 때문에 곤란하다. 특별히 나는 집안의 몇 대손 장손인데 내가 제사를 많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 부려할 수 없어서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내가 교회를 갈 수 없고 우리 부모님들 다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보면 어디를 가냐면 천주교를 갑니다. 천주교는 제사를 허용하거든요. 그리고 술도 허용하고. 그러니까 일상 삶에 살던 것이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많이 가요. 천주교는 특별히 전도 안 해도 저절로 사람이 계속 부흥이 됩니다. 자,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시기는 18세기 말입니다. 자, 이승훈이 북경에서 영서를 받고 들어와 천주교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제사를 철저히 배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박해로 인해서 결국 제사의 문을 허용을 하게 됐죠. 지금은 천주교에서 제사를 아주 정성스럽게 잘 드리고 있습니다. 천주교 박해의 시작은 바로 제사 때문이었습니다. 전라도 진산군 양반 가문의 윤지충이라는 천주교 신도는 모친 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생 숭배를 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으로 신주를 불태워버려요. 당시 조선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제사를 거부하는 것은 불효 막심한 대역죄고 그런 파렴치한 일을 가르치는 천주교는 인륜 도덕을 해치는 사악한 종교로 규정을 한 거예요. 당시에 정치적으로 이제 노론과 난민파들이 당파 싸움이 많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집권파가 이제 노론파였는데 그들이 권력층에서 반대파인 난민파들이 천주교의 개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기회를 틈타가지고 천주교의 그 제사 행위하는 그들을 전부 잡아다가 숙청을 시킵니다. 유배를 시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는 거죠. 기독교사에 종교와 정치가 연합이 되면 반드시 기독교는 정치적으로 이용이 돼서 타락의 길을 가요.
가톨릭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가톨릭이 로마가 기독교를 연합을 해서 거기에 거대한 공룡이 태어난 것이 바로 로만 카톨릭인데 그때부터는 교황제가 나타나게 되고 타락의 말로를 걷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17년에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개혁교회로 다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이후 지금 500여 년이 됐죠. 그런데 지금 다시 우리가 돌이켜보면 인본주의로 세대주의로 자유주의로 해서 지금 그 시대로 다시 여전히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다시금 개혁교회로 말씀으로 진리로 회복하는 시기를 우리 맞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노론파가 남인파를 싹 숙청을 하면서 천주교의 그 위패를 불태웠던 윤지충, 그 다음에 천주교를 전리에 들어갔던 이승훈, 그때 처형을 시켜요. 그리고 남인파에서 거기에 천주교로 가담을 했던 자들을 다 유배를 시켜버리고 완전히 실권을 그때 잡습니다. 이것이 1810년에 신유 박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배경에는 천주교 제사, 그 다음에 정적 제거, 이게 이제 바탕이 되었던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일제 강점기를 우리는 맞습니다. 1935년경부터 일본이 조선인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죠. 신사참배가 무엇입니까? 일본이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일본의 조상신 위패를 모셔놓는 사당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숭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러자 기독교계 학교인 평양 숭실학교, 숭의학교 등에서 이를 거부하고 폐교를 당합니다. 학생, 선교사, 목사들이 반대 운동을 계속 일어나죠. 그때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다가 투옥되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천주교 윤지충 신도는 조상 제사를 거절하다가 처형을 당합니다. 모진 박해도 굴하지 않고 신사참배를 거절하다 순교를 나간 주기철 목사님, 이러한 믿음의 신앙 절개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한국 기독교회에 있나요? 사라진 지 오래된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의 기독교는 인본주의에 물들었습니다. 제사를 윤리와 종교를 결합해 지금은 추도 예배라는 이름으로 예배 아닌 제사를 허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추도 예배란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추도. 추자는 쫓을 추, 도는 슬퍼할 도.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슬퍼하면서 쫓아가면서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예배만 포함된 거지 제사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배라는 단어로 포장을 한 거예요. 이방인의 제사는 위표를 세워놓고 죽은 자가 와서 앉아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엎드리는 게 제사라고 그랬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귀신에게 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추도 예배, 죽은 사람을 생각하며 슬퍼하며 그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을까요? 귀신이 받는 겁니다.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것은 효도가 아닙니다. 부모나 죽은 자를 귀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큰 불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크게 오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되, 자, 마가복음 12장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가 아닙니다.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고요, 살아있는 자, 산 자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어찌 죽은 자 옆에 가서 예배라는 단어를 포함시켜서 추도? 죽은 사람을 슬퍼하면서 쫓아가요? 이건 제사예요, 제사. 귀신에게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귀신에게. 추도 예배는 유교 전통을 제사를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꾼 헛된 예배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7절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우리의 전통이 무엇입니까? 유교 우상숭배 제사 전통이잖아요. 이걸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우상숭배는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어떤 피조물이나 어떤 무형적인 것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고 섬기고 관심을 기울이고 충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지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가져온 그 어떤 것도 다 빼앗아 가셔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하나님은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면 물질도 뺏어 가십니다. 물질 많이 뺏겨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기 때문에 그걸 뺏어 가서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그게 자녀이면 자녀도, 명예이면 명예도 빼앗아 가시고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셔요.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고난이고 연단이고 슬픔이라고 생각하지만, 왜요? 그대로 내버려두면 우리는 지옥행을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빼앗아서라도 하나님과의 영적 자녀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천국을 끌고 가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어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하기 위해서.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지은 거예요. 자, 주님은 당신만을 섬기고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떤 것도 숭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은요, 지독하게 질투가 많으신 분입니다. 신명기 5장 9절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저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라는 것은 영원토록.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도 어떤 사상이나 이념을 지나치게 앞세워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을 우상 숭배입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한 탐심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자신의 유익, 자신의 이익, 자신의 존재 가치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이 우상 숭배입니다.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죽도록 하고 천국을 못 가면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못하다가 지옥 가면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을 죽도록 열심히 섬겼는데 다른 길을 가고 있었어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0절입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을,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자, 우상 숭배하면 왜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상반절입니다. 우상 숭배와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그래요. 자, 죄라는 것이 뭡니까? 죄라는 것은 관역을 벗어났다, 빗나갔다. 경로를 이탈한 게 죄예요. 경로를 이탈해가지고 거기에서 아무리 열심히 충성 봉사한들 그건 다 죄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경로 안에 들어서서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짓을 하든 그것은 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적, 윤리적인 이런 것 가지고 육체적인 이런 게 죄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와의 영적 존재 관계가 정립이 되어 있으면은 육체적인 것은 죄가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살아가다가 범하는 것은 당연히 벌금 내고 교도소 가고 징계를 받고 그러면 끝나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 바른 진리의 길에 서 있느냐, 네가 종으로 있느냐, 귀신의 자녀로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느냐, 이게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가리는 겁니다. 우리 주머니에서 누가 1,000원만 빼가면 절도예요. 강도예요. 우리 아들이 필요해서 아빠 주머니에서 1,000원 빼가면 1,000원 가지고 되겠어? 10,000원 줄게. 더 줘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사랑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죄인도 될 수 있고요. 강도도 될 수 있어요. 나쁜 사람이, 나쁜 남편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열심히 우리 아내에게 막 너무 친절하게 잘해. 그런 거 뭐예요? 죄입니다. 집안 가산 탕진해요. 남편이 아내와의 관계가 이탈되면 그건 큰일이라는 거죠. 아무리 잘해준 남자, 제비거든요. 제비가 허술합니까? 기가 막힙니다. 반듯합니다. 예의 바릅니다. 공손합니다. 삐까번쩍합니다. 남편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 들어가면 폐가 망신되는 거죠. 이단이 지금 그런 행태예요. 왜 이단들은 계속해서 출사대 불안할까요? 그 안에 악한 사단이어서 그럴까요? 겸손합니다. 친절합니다. 예의 바릅니다. 공손합니다.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교주로 방향을 틀잖아요. 이단이라는 것은 전부가 나쁜 게 아니에요. 끝에만 달라요. 다를리 끝한. 오히려 처음에는 더 멋있어요. 제비처럼. 기가 막히죠. 사회봉사 얼마나 잘하고 돕는 거 얼마나 잘하고 공손하고.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방향을 튼 게 아니고 교주로 틀게 하고 자신의 단체로 틀게 하고 이게 바로 이단이거든요. 영광을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교주로 향하게 하는 거. 교묘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드러나게 하겠어요? 드러나지 않게 교묘하게 해서 마지막에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령이야.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야.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야. 앞에는 오히려 기독교보다도 영적으로 말씀대로 더 깊이 있는 것 같아요. 맞는 게 많습니다. 마지막만 들려요. 다르지 끝에만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안 가요.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너무 싱겁고 말이 안 되고 웃기는 초동 이런 이야기 하니까 이게 신앙이야, 말씀 아닌데라고 갈급하 찾다가 거기 가는 거예요. 올무에 걸려버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바로잡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길로만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사람, 어느 단체, 어느 교회, 교회 건물도 너무 크게 해놓고 그게 우상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큰 교회, 큰 교단 해놓고 거기에 모든 그 사람에게 다 추정돼버리면 그것도 우상인 거예요.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솔리 데오 그로리아가 우리의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귀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타락한 사탄의 졸개들이에요. 계시록 12장 9절 보십시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속이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그와 함께 내쫓기니. 사탄의 졸개들, 그의 사자들, 이들이 귀신이에요. 그러면은 그 소리 나고 할아버지다, 어머니다, 할머니다 하는 게 뭐예요? 자, 사탄이 꿰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속이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거기에 너무 빠져 젖어 있으니까. 유교로 똘똘 뭉쳐서 굳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어있는 그 방식으로 사탄이 속여서
내가 너희 아버지야. 내가 너희 조상이야. 내가 너희 할머니야. 하면서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귀신들이 하는 목적이 뭘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천국을 못 가게 죽이려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게 사단 귀신의 사마귀의 목적이에요. 사단, 마귀, 귀신.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려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그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또 뒤돌아서 우상 숭배에 가요? 귀신에게 또 절을 하고 경배를 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둘까요? 내버려 두는 건 사랑이 아니죠. 자식이 잘못되면요, 다리 몽둥이를 불어서라도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바르게 가르치는 게 우리의 부모의 인지상정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절대로 하나님 포기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육체를 가져가는 한이 있더라도 영혼은 건지시거든요.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과 핍박과 연단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 마귀가 온 세상과 만국을 보여주며 한 번만 절하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꾀입니다. 그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꾀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도 꾀요. 우린들 안 꾀겠습니까? 안 유혹하겠습니까? 천하만국을 다 준다고 해도 마귀에게 여러분 절 안 하실 거죠? 천하만국을 준다니까 안 하죠. 설악 IC에 땅 1000평만 준다고 하면 한 번이 뭐야? 100번이라도 하지. 그렇게 해서 얻잖아요. 다 뺏어가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방법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이상을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차고 있잖아요. 다 뺏어갑니다. 왜요? 그게 우상이 되거든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되거든요. 설령 그렇게 사탄과 마귀와 타협을 해서 얻는다 한들 결국은 다 뺏어가요,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관계만 잘 붙들고 있는 거, 이게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천하만국을 다 얻은들 뭐 하겠어요? 100년, 길어야 120년, 다음은 다 놓고 와야 되는데 천하만국을 다 얻고 천국을 잃어버리면 가장 불행한 인간이잖아요. 이 땅에 비록 땅 한 평을 얻지 못했다 한들 잠깐 후면 떠날 이 세상, 저 영원한 천국을 얻는 게 가장 큰 복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복은요, 돈 잘 벌고 집 비싼 값에 팔리고 자식들이 좋은 직장 들어가고 이런 게 복이 아니고 천국을 얻는 게 가장 이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하면은 육신적 복으로 다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나 이게 영적 해석, 재해석 돼야 된다고 그랬죠. 성경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자, 복, 구약의 복 다 나와요. 이 복은 전부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 마태복음 4장 9절입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은즉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천하만국을 다 준다라고 한 번만 잘하면 다 준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호통을 쳐서 물리쳤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델이에요. 자,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고린도서 10장 20절 후반절입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상 숭배 제사하면 누구하고 교제한다고요? 귀신과 교제를 해요. 사람도 교제를 해야 관계가 이어지잖아요. 그럼 교제하게 되면은 먼저 한 잔 마시죠. 한 잔 마시고 밥도 먹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도 똑같아요. 고린도서 10장 21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잔, 귀신의 잔. 잔 하니까 생각나죠?
폭탄주, 혼합한 술. 좋죠. 처음에 마시면. 마시고 나서 취하면 어떻습니까? 비몽사몽. 여기가 천국이죠. 그런데 그것은요, 재앙입니다. 재앙. 재앙, 근심, 분쟁, 원망, 상처. 이런 게 결국은 다 몰려와서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술 먹고 폭탄주 마시고 하는 것들이 영적으로 다 현상들이에요.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만사 만물이 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이거든요. 그래서 제 간증이 잠언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잠언 23장 29절.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제 간증입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하며 순하게 내려가 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헛것이 보여요. 지금 술 취해버리면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하며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공중에 붕 떠있는 기분이죠.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게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이게 영적 문둥병자예요.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알코올 중독자잖아요. 영적 중독자입니다. 영적. 귀신의 잔과 복음을 짬뽕해서 마시면 이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는 윤리, 교훈, 도덕, 사람의 계명인 세상의 문화, 사상, 우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하고 이런 세상 것들하고 혼합해서 먹고 마시게 되면 이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만 보고 그냥 기독교에서는 자, 술 보지도 마라 그랬어. 술 먹지 마. 문자적으로 또 우리가 가르치잖아요. 문자적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거예요. 영적 진리가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 주의 잔만 마셔야지 귀신의 잔 제사 드리고 윤리교훈 도덕 사람의 계명과 짬뽕해서 너희들 마셔? 이것을 영적으로 가만 되새겨 보세요. 오늘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혼합술 가지고 지금 먹고 있잖아요. 혼합술 먹이고 있고 이 혼합술 먹고 취해가지고 이 상태예요. 지금 다 기도원이고 교회고 많은 사람 모여가지고 환락 속에 미쳐가지고 있잖아요. 정치에 뛰어들고 정당을 만들고 목사를 국회로 보낸다고 그러고 이게 교회입니까? 사단의 소굴이죠. 완전 혼합술에 취해가지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언젠가 우리 그 영상 한번 봤죠. 엄마 오리 따라서 새끼들이 막 가다가 그 낭떠러지의 경각에 까지고 있는 이 현상 상황이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입니다. 온통 혼합술에 취해버리는 상태. 자, 그 다음에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고 했죠. 밥을 먹는다, 밥. 마시고 먹고. 이게 귀신의 교제인데 주의 식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귀신의 식탁은 기복, 표적, 율법이에요. 짬뽕에서 먹으면 또 망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찢기고 흘리셨어요. 우리는 그 살과 피를 먹어야 돼요. 살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인 거고 피가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복음의 진리 이외에는 다 귀신의 식탁입니다. 이렇게 하면 인간관계 윤리 막 난무하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이. 자,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고린도 10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주보다 강한 자면 제사하세요. 우상 숭배하세요. 네가 하나님보다 더 세? 지금 그 말씀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러면 네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고 제사하고, 안 그러면 정신 똑바로 차려 사도바리지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하시면 소돔과 고모라도 다 불태워버리시잖아요. 나홈 1장 2절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보복 계속 나오잖아요. 한 절에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 보복 진노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대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데요.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심판했는가 모델로 본보기로 보여줬잖냐, 그 말씀이에요. 자,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를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귀신의 식탁, 귀신의 잔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 음행하지 말자. 할렐루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하는 얘기 아니, 성령의 역사하심에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면 됩니다. 지난날 허물과 징계를 받아, 진노와 그 벌을 받아야 했던 모든 것들 예수님이 감당하셨어요. 짊어지셨어요. 십자가에 올라가서 저와 여러분의 우상 숭배하고 이 저주를 받을 모든 저주를 갖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갔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이제는 다시 물러서지 않으면 됩니다. 자, 지나간 때가 촉하다. 지금부터 우리는 돌아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베드로전서 4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가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진노, 분노, 우리는 거기에 이미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은 그 분노, 진노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다 없는 걸로 대속해 주셨고 속죄를 받은 걸로 간주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오늘 존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는 돌아서는 자가 되지 말아야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이게 대중가에 또 노랫말이 있더라고. 이야,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 가사말도, 지난 우리의 허물들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에, 어저께까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사마귀를 따랐으니, 사단마귀 귀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는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니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이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고 복음인 거예요. 지나간 것은 족하고 이제부터 그 복음을 믿으면은
없는 걸로 쳐주고 죄가 사함 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보시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지난날 우리가 알지 못했잖아요.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그래도 좀 내버려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오늘 김호성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랑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분명한 빼도 박도 못한 증거를 다 주신 거예요. 모델로 보여줬고 본보기로 보여줬고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셨고 성경 말씀을 보게 하셨고 아야소리 변명할 수 없게끔 모든 증거를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뭐냐? 회개라는 것이 이제 메타노에노라는 것인데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거. 가던 길을 잘못 갔으면 얼른 뉴턴을 위해서 돌아오면 돼요. 이게 회개예요. 내비게이션을 키고 어디 가다가 잘못 가면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돌아가세요. 계속 그러죠. 이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내비게이션을 틀고 가다가도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이거구나. 그러니까 뭐 우리 행동 지침을 잘못한 게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가느냐 사단의 길을 가느냐 이게 돌이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게 바로 우리는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을 바꿔야 돼요. 이제 회개하는 것은 행동을 바꾸고 마음을 바꾼다. Change one's mind. 지금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될 시기가 온 대한민국 기독교계입니다. 윤리, 교훈, 도덕, 율법, 제사 다 자고 그러잖아요. 다 좋은 거라고. 귀신의 잔과 쥐의 잔, 귀신의 식탁과 쥐의 식탁, 짬뽕 해가지고 다 먹고 잠언 23장 말씀처럼 취해서 지금 혼동성에 빠져 있어요. 춤을 추고 난장판이 되어 있는 상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대 분별 못하면요 멸망의 폭으로 그냥 떼거리로 단체로 쓸려가요. 큰 교회니까, 대형 교회니까, 유명한 목사니까 그건 진리겠지. 그냥 가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는 수시 때때로 우상 숭배하는 일을 접하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 때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혜롭게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1년에 한두 차례 늘 이런 경험을 해요. 한 번 정도는 경험을 합니다. 아버님 제산 날이 있는데 저희 둘째 형이 아직 신앙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 가족을 다 대동을 시켜요. 그 우상 숭배라고 안 돼! 하고 하면 바로 그냥 가족이 파탄 날 지경이에요. 안타까움을 먹고 갑니다. 그래도 이제 누님과 큰형님은 신앙이기 때문에 누님, 형님 이건 우상 숭배 치고 하나님의 죄인데 저 영혼 불쌍히 여기고 자리에 참여해서 행위는 하지 말고 그 자리만 참여해서 형제간의 우애만 돋는 그런 의미로 하자. 이렇게 해서 한 번만 가요. 한 번. 그 앞에 절하고 우상 얘기하지 않고 그 되도록이면 거기 가지 말고 근처에서 식당에서 그냥 밥 먹고 가족들 무난하고 차 마시고 그냥 오는 거예요. 가족 모임의 관계로 하는 거지 우상 숭배하기 위한 안 가죠. 그래서 처음에보다는 많이 희석됐어요. 처음에는 가가지고 일렬로 서가지고 무냐 하고 막 했는데 이제 그거 안 해요. 오히려 내가 기도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지혜롭게 우리가 피하는 방법이죠. 그게 계속 가다 보면 이제 희석이 되고 없어지게 되고 무의미하게 되는 거죠. 제사는 죽은 자가 바쳐도 못합니다. 귀신이 받는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행위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억지로 인간적 방법에 얽매여 하는 것을 불의와 진노를 쌓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주의 일 하다가
지금은 천국에 가 계셔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산소나 납골당에 가서 추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좋아하실까요? 억장이 무너질 거예요. 자신 때문에 내 자식들이, 성도들이 귀신을 섬기는 짓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오히려 그분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악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죽은 즉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천국과 지옥에 간 영혼은 자기 마음대로 천국을 떠나 지옥 갈 수도 없고요. 지옥을 떠나 천국 갈 수도 없고 이 세상에 돌아올 수도 없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도 없어요. 아무에게도 영향 미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천국에 들어갔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지옥 갔어요. 지금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 물이 복음이에요. 지옥 가서 보니까 세상에 그 복음을 내가 믿을 걸. 이제라도 그 복음 한 소절 예수 복음의 한마디라도 좀 전해줘. 이미 늦었어요. 버스는 떠났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결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세상에서 많은 향락과 다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진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죽으면 천국 지옥 끝나요. 오지도 못해요. 부모도 못 오고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분도 못 와요. 누가 와요? 귀신이 딱 속여서 턱하니 앉아있어요. 그러나 이 추석 명절에 귀신이 대목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자신들에게 다 영화 돌리고 있잖아요. 이방인은 당연한 거고 교회에서도 예배라는 포장해가지고 자기의 귀신 영화 돌리고 있어요. 귀신은 축제예요 지금. 그런데 주품의 교회에서 귀신의 정체를 지금 폭로하고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랄 겁니다. 사람의 영혼은 죽은 즉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상숭배는 효를 바탕으로 기독교는 10계명의 5계명을 첨부해가지고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10계명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은 전부 영적 말씀입니다. 영적인 말씀을 육체적인 문자로 기록해 놓은 계시예요. 그래서 영적인 해석이 필요한 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요, 유치원생도 다 알아요. 다 읽어요. 글자만 읽는다고 해서 성경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압축을 해가지고 10가지의 계명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10계명입니다. 10계명이 다 풀어놓은 게 성경 66권이거든요. 자, 모든 종교들이 다 하고 있는 세상의 삼강오륜, 윤리, 교훈, 도덕, 부모 경경 잘해서 이 땅에서 장수하고 땅 부자 되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성경 엑기스 가운데 5째 계명으로 넣어놨겠습니까? 이런 유치한 것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용을 해서 부모 경경에서 이 땅에서 오래 살고 부자 되게 살자. 하나님이 그러라고 했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게 귀신의 자녀고 귀신의 식탁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오늘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 아들에게만 주신 계명이 5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야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10계명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 종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법이고 5계명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을 부모로 섬기고 공경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종들이 지켜야 할 옛계명 율법인 거고 5계명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켜야 할 계명인 거죠. 그래서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의 부모로 여기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자들은
이 부모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를 불효하라는 거냐? 이 효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온 지상의 짐승들도 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그 중요한 영적 이 흔한 것을 십계명의 가장 폭한 중앙에다 놓고 그 진리라고 써놨겠어요? 아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시하는 대상이 바로 신앙은 3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3일길이라고 그러죠. 이 3일길이 십자가 사건인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은배에 내려가시고 부활하신 십자가 사건 3일길. 우리 신앙도 3단계가 있어요. 애굽신앙, 광야신앙, 가나안신앙. 애굽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한데 애굽에서 여전히 아직도 종살이하고 있어요. 그들의 신앙의 목표는 뭐냐면은 맛있는 거 먹고 고기 먹고 부추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게 신앙 목적 아닌가요? 이건 완전 애굽 신앙이에요. 거기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와야 돼요. 광야에서 먹는 건 무엇입니까? 오직 만나와 바위에서 깨뜨려진 생수만. 오직 생수와 만나만 먹고 40년 동안 연단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연단 훈련 받는 그 목적이 뭐예요? 애굽에서 있었던 그 뿌리 깊었던 유교적 습성, 유대적 습성, 이것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애굽에 있었던 존재를 광야에서 죽이는 거예요. 2세가 태어나죠. 그들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들어가죠. 광야는 죽고 태어나는 곳입니다. 거듭난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 쓴나물, 만나와 생수만 먹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유교병, 짬뽕, 술, 혼합술, 귀신 식탁 잔뜩 주잖아요. 복 받아라, 축복 받아라, 잘 된다, 하나님이 다 준다. 이건 완전히 유교병이거든요. 애굽 속이에요, 쇠속이에요. 그래서 애굽을 계시록에는 바벨론이라고 하죠. 큰 성 바벨론.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너희들은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라. 빨리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와야 돼요. 광야로.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머물러 있다가 죽으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와야 거기서 진설병,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온전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하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자녀가 되는 자들에게 십계명의 5계명이 적용이 돼요. 아직 자녀가 못 되고 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육신의 부모 공경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적용이 돼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에베소서 6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는 첫 번째로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부모 공경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중요한 계명일까요? 첫 번째 십계명의 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이 이 계명 5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부터 5계명, 4계명은 전부 우상숭배에 관한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오직 나 하나님만 섬겨라. 오직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우상숭배하지만 오직 나 위에는 다 없어. 나만 섬겨.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할 수 있는 안식처가 돼야 돼. 그래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5계명부터 나를 섬기는 이 복음이 적용이 돼.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모로 공경할 수 있는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이며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새 계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행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늘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의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아직도 육적인 부모로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누르기고 귀신을 떼기고 귀신을 잘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취해가지고. 사랑하는 주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 죽은 자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명절에는 죽은 자가 아닌 살아있는 부모 형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은총의 명절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전에는 우리가 몰라서 멸망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소경으로, 벙어리로.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받고 보니 얼마나 우리가 우매한 길을 갔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뉴턴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요소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혜롭게 피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의 통로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